주 동안 이삿짐을 싸놓고 기다렸는데 이사 날짜를 2번이나 바꿔가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가정을 새로운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랜빌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스트리트 하나를 건너 뛰어서 길포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년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캠시로 보내셔서 우리 한인들 한가운데서 편안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딱 2년 6개월 만에 이제 그랜빌 땅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는데 평생 많은 집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번 이사를 통해서는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집 사서 사는 것보다 새 살면서 옮겨 다니는 게 특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집 사신 분들은요 함부로 그걸 옮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새 집 지어 들어가도 처음에 새 집이지 시간 지나고 살다 보면 다 낡은 집이 되는데 새 사는 사람들은 실증 나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고 새 집도 계속 새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는 성년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바뀌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을 더 좋게 만드는 이게 아니라 아예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옷이 낡아서 옷이 더러워져서 수선하거나 세탁해가지고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은 아예 낡은 옷 다 벗게 만드시고 새 옷을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사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낡은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새 집으로 이사가게 하신다. 여러분, 집을 짓고 거기서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것저것 손볼 일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새 집인데도 그렇습니다. 그거 수리하느라고 나중에는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죄가 있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좀 고치고 살아라, 그거 좀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면서 새 집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는 것, 거듭나는 것, 새 집에 들어가는 것,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지만 새 집에 들어가거나 새 옷을 입거나 새로운 아이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변화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사를 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이웃이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바꿔야 됩니다. 주소 다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이 변화된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면 새 집에 갔다고 해서 그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사를 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집에 갈 때 옛날 집으로 자동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시간 계산을 잘못하다가 5분이면 가겠다 하고 여유 부리고 있는데 5분이 아니지 20분 더 걸리지.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바뀌어졌는데도 삶의 습관이 안 바뀌어지면, 구체적인 내용이 바꿔지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옛 사람처럼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새 사람이다. 새 집으로 이사 왔다. 너는 다시 태어난 인생이니까 옛날 살던 그거 기억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나이가 몇 살이든지 관계없다.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 그 관계없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 다음에, 새 집으로 이사 간 다음에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주소도 바꾸고 모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 들어가기 전에 바꾸어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이사 갈 것을 정해놓은 그 시간에 모든 거 다 끊었습니다. 디스커넥트 할 게 많잖아요. 주소까지 바꿔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새 주소로 편지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사를 그날에 하지 못했습니다. 2주가 연장되었습니다. 끊었던 거 다시 연결시키느라고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새 집에 들어간 다음에 바꿔야 되는데 이사 가기 전에 바꾸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모시지 않고 새 집으로 이사는 안 가고 새 옷은 안 입고 옛날 옷 입고 옛날 주소에 있으면서 새 집에서 사는 모든 걸 바꿔놓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사 가야 됩니다. 먼저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먼저 다시 태어나야만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바뀐 사람답게 생활이 변화되어지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내려오는 이런 두 사람에 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양을 도둑질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훔치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잡혔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는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다가 잡힌 사람의 이마에다가 양을 도둑질해 간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sheep thief, S
T라고 하는 그 알파벳을 새겼습니다. 낙인이죠. 우리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하고 비슷합니다. 이마에다가 ST를 달고 다니니까 어디 가나 사람들이 보고 양도둑이구나,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자팔찌 차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에 어떤 범죄자가 사는가 검색해 보면 그 사람 주소가 나오고 이름이 딱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마에다가 양도둑이요 라고 써붙여 다니는, 그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고 이제는 평생 도둑놈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두 사람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교도적인 미국의 문화가 얼마나 죄인들에게 가혹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은혜가 없고 율법만 가득하게 되어질 때는 범죄한 사람에게 낙인 딱 찍어가지고 평생 저 사람 죄인이다, 과거가 이런 사람이다, 지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상한 종교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과거는 양도둑질 하던 사람이었고 현장에 잡혀서 이마에다가 ST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자리에 있었지만 두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양도둑인 게 드러났으니 내 신세 다 조졌다, 숨기면서 죄짓고 살았는데 이제 다 밝혀졌으니 어디에서 살겠느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느냐. 그래서 멀리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가가지고는 ST라고 하는 그 글자를 새기고 있으면서도 이왕 내가 죄인 되었으니까 죄인으로 살겠다, 착하게 살아봤자 누가 알아주겠느냐, 내 이마에 양도둑놈이라고 써 있으니 나는 글렀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회개 없이 범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한평생을 ST에 눌려서 살았습니다. 똑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숨어서 도둑질하며 살았지만 앞으로는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도와주었습니다. 대신 아파해 줬습니다. 고통을 당할 일이 있으면, 매 맞을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신 가가지고 다 맞아 주었습니다.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일이 생기면 이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목사님보다도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친부모보다도 이 사람이 더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ST, 양도둑놈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양도둑이라고 하는 ST를 찍을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 2세들이, 젊은이들이 그 마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찍 갔어도 이 사람만은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2세들이 자라가지고 그 마을의 어른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의 과거를 모르니까 초등학교 졸업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남은 유일한 어른이니까 행사 있을 때마다 초청해가지고 축사하는, 연설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죄 지었다고 해서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과거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저 할아버지 이마에는 ST라고 하는 글자가 왜 새겨져 있어요? 그 부모들도 알 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아버지 이마에 찍혀있는 ST가 무슨 의미냐고 묻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ST는 세인트라고 하는 것의 약자야. 저분은 살아있지만 성자셔. 그래서 성자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똑같은 ST가 양도둑이 될 수도 있고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에 찍혀진 낙인이 한평생 나는 변할 수 없어, 그 고정관념으로 그대로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 그냥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의인 만드시고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종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된 행동, 변화된 삶은 우리 속이 바뀌었다, 속 사람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런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 저절로 따라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당연하게 결과가 생겨질 수밖에 없다, 논리상 순서상 그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런즉 당연하게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뭘 확인합니까? 아, 저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이 되었구나, 진짜 바뀌었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건 저 사람 진짜 바뀌었습니다. 진짜 교회 다니더니 뭔가 믿는다고 하더니 집에서도 달라졌고 사업하는 것도 달라졌고 세상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도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다 달라졌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는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아니하는 구멍가게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구멍가게에 들려가지고 물건을 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돈 벌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새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새 목사님 오신 다음에 더 은혜로운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롭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탐방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진짜 목사님 오시고 나서 달라졌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 구멍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멍가게 찾아가가지고 그 구멍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고 나서 교회가 달라졌다는데, 바뀌어졌다는데 당신 그걸 알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대답합니다. 예, 진짜 달라졌습니다.
나는 교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없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피부로 느끼는 거 하나 있는데, 그 새 목사님 오기 전에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단골이었고 우리 가게의 단골이었고 많은 물건을 사갔는데, 그때는 전부 다 외상으로 사가고는 그 외상값을 갚지 않는 사람은 다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새 목사님 오고 나서부터 이 외상값 갚지 않던 교인들이 와가지고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교인들은 외상하는 사람, 빚 안 갚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게 틀림없어요. 바뀐 게 틀림없어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 주간 동안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저분 과거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새 사람이 되면 그런 변화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의 교훈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로 열매를 달아놓을 수는 있지만 그 열매는 조금 있으면 가짜인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꾸미는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탄로 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시간 지나고 나면 가짜인 게 드러납니다. 죽은 것이 어떻게 산책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꽃은 죽은 꽃입니다. 뿌리가 없는 잘린 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 시들어가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새 사람이 안 됐는데 새 사람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이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싹이 나오게 되어 있고 자라게 되어 있고 꽃이 피게 되어 있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옛 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가는지가 숨길 수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열매가 뭐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시면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 나무의 가지이면 그 계명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으로 마귀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 시킨 대로 하는 게 다 죄입니다.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자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웃도 하나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걸 행하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행동과 삶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부터 18절에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는 그 행동을 보면, 말을 보면 알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바뀌어서도 한 번씩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옛날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그 길로 안 갑니다. 실컷 그 집 앞에 갔는데 그 집 앞에 딱 왔을 때 아이고 내 집이 아니구나 빨리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계속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변화를 경험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에서도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다. 여러분,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Under new management, 가게 하나도 주인이 바뀌면 모든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달라지고 메뉴판이 다 달라지고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깥의 간판도 달라지고 모든 서비스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옛 주인이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새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내 인생과 내 집의 주인 되신 다음부터 변화하여 새 사람 되고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는 그런 고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삶을 살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재산 다 날리고 집에 들어오면 술 취해가지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녀봤자 안 달라진다. 뭐가 바뀌겠냐. 한평생 저렇게 살았는데. 다 회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 나간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왜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던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뭐 착하게 살라기도 하고 뭐 비슷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설교 내용을 잘 이해는 못하겠어. 이 친구가 아주 얄궂게 또 묻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데 성경은 누가 썼냐?
머리를 긁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다. 이것저것 진짜 교회 다니면서 뭘 알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많은 성경적인 질문,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자네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자네 배운 게 뭐가 있어? 내가 물어보니까 하나도 배운 게 없네. 그런다고 말을 교회 다니나? 그때 이 친구가 자신 없어서 머리를 긁고 늘 소극적이던 이 친구가 얼굴을 확 바꾸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내 몰라. 교리 어려운 거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내가 교회 다닌 다음부터 달라진 게 확실히 있어. 전에는 술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그 술 생각이 나지도 않아.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집에 가. 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슬슬 피하고 자기 방으로 도망갔는데 지금은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나한테 달려와서 내 곁을 떠나지 않아.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했는데 지금은 퇴근할 무렵이면 대문까지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바로 식탁으로 인도하는데 반찬이 완전히 달라졌어. 여러분, 이게 바뀐 겁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을 모실 때 주인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아요.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 주인을 모셔놓고 주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달라지는 거지,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뭘 원하는지 배워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뭐가 선하고 뭐가 잘못된 것이고 다 알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에 모시지 않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그날부터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다 알아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달라지고 취미가 달라지고 삶의 패턴과 습관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런즉 그러므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저절로 맺히게 되는 이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면 누가 덕을 보겠습니까? 열매는 우리가 맺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열매는 내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큰 덕을 하나 더 보았습니다. 새 집에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요, 마당에 딱 보니까 오디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캠시에 살 때에 지금 이 시즌 이제 막 오디가 맺히고 익기 시작하는 시즌입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저희 아내하고 그 국스 리버를 산책하면서 오디나무 2개를 발견해가지고 한 달 넘도록 그 오디나무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오디나무 때문에 매일 산책 빠지지 않고 가서 머리가 좀 까매질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캠시 떠날 때 딴 건 안 하시었는데 지금 오디가 익는 철인데 저걸 놔두고 그 코스를 산책하면서 오디 따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갔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집 앞에 그 뜰에, 그 뒤에 있는 뜰에 오디나무가 있는 겁니다. 가보니까 벌써 다 익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집 나무가 아니에요. 옆집 나무가 다 건너와가지고. 여러분, 덕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인은 다른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덕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면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면 다른 사람 죽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내가 좀 죽으면 돼요.
내가 좀 손해보면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열매를 다른 사람이 따먹고 좋아하니까 나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이 삶, 열매 맺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하니까 나도 덩달아 기쁜 그 기쁨의 삶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또 한 가지 원리가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니까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된 삶의 핵심이 뭔가 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 다닌다는 거냐?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거냐?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냐? 물론 내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바뀌니까 설교가 들리고 성경이 꿀맛같이 달게 느껴지고 기도가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이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며 말하고 있는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그게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화내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화의 문제, 분노의 문제 해결해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화내는 거, 도둑질하는 거 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까?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10계명의 절반만 붙들고 이 말씀만 가지고 살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로 두 편으로 다 사람들을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양의 편에 선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언제 주님 우리가 만났습니까? 언제 주님 사랑하고 섬겼습니까? 그럴 때에 너희들이 나를 본 적은 없지만 너희 옆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한 그게 곧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변화의 모습은 지극히 적은 사람 하나,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도 흘러가고 이웃에게도 흘러가고 성도들에게도 흘러가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웃에게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을 증명한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믿는 너희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그 내용을 아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미워한다면 그 하나님 제대로 만난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친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랑이 뭔지 몰라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건, 받지 않은 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우지 못했고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게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게 감사해요. 사랑이 넘쳐나니까 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 비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작은 빚 탕감하는 건 그냥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주님의 품에 늘 안겨 있었던 그가 예수님께 배운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 배신할 제자들을 발 씻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배웠고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그 사랑이 채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관계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체험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요, 무언가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수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십계명은요, 금지 명령이 많습니다. 하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말지니라. 이 율법에 속한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첩도 끊고 도박도 끊고 이런 죄는 짓지 말라, 이런 죄 짓지 말라, 세상에서 하던 것을 끊어버리고 하지 않는 그것 신앙의 기본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거 안 해, 나는 이거 안 해, 그걸 자랑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 변화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적극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지 말라, 그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저녁 때가 되기 전에 분을 풀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건 율법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그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 남에게 안 훔치면 다 된 게 아니고
남에게 도와주는 더 적극적인 자리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서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행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 줄 알고도 하지 않고 있으면 남에게 해를 안 끼쳤지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 수준이 더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맨날 금지 명령만 내리신 분이 아니에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는 그게 안 되고 계속 죄를 짓게 되는데, 끊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하라는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건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인과 좋은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가면 모든 여자가 예뻐 보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 여자 보면서 내 마음이 안 움직여야지, 안 움직여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마음을 채워줄 다른 게 없는데 끌리는 거 당연하죠. 저 여자를 볼 때의 마음이 동하지 않게 해줘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 부인이 최고로 예뻐 보이게 하옵소서. 내 부인 외에는 다른 여자 없어. 그 부인과 착히 사랑하는 관계 속에 서길. 그래서 날마다 엎어지고 날마다 자빠지고 하면서 그 부인 품에 안겨 있으면 누가 거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소욕은 끊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물이 같이 수도에서 나올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뭐 안 하려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더 적극적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소극적인 모든 것 저절로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근심케 하지 말고 그걸 눌러버리지 말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어느새 보니까 내가 달라졌어요. 거기에 대한 취미가 없어져요. 안 하면 취미가 없어집니다. 계속 하니까 질이 들어가지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더 좋은 것에 중독되면 낮은 수준의 것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의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깊은 맛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바쁘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밤새 비디오를 봅니까? 예?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고 시간 남으니까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옥상에서 할 일 없나 하다 보니까 우리의 아내가 보인 겁니다. 그가 전쟁터에 있었으면 간음죄 범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즐거운 일 찾아다니는 자리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딱 그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은 이거 하자 그 이벤트를 내놓고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꽉 채우시면 그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모든 것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구원받지,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더 예뻐해 주실 거야,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거 거짓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99%까지 순종해도 1% 순종하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바다에 빠졌는데 아무리 열심히 헤엄쳐 왔어도 육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힘이 빠지면 그 물속에 빠져 죽고 1m 헤엄치다가도 힘이 떨어지면 거기 빠져 죽습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게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은혜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지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동기가 달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율법으로 하면요, 안 하는 것만 딱 안 하면 끝이에요.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아들은요, 아버지 시키는 것만 합니다. 아버지가 뭘 시킬 때는 그것만 하라고 하겠어요? 그거 시켜놓으면 그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진 아들은요, 아버지가 시키면 딱 그것만 합니다. 속이 터집니다. 일일이 다 시켜야만 합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명령 다 보고 죄 안 지으면 돼, 하라고 하시니 요것만 하고 그 나머지는 하려고 마음도 먹지 않습니다. 율법의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면 안 시키는 일도 합니다. 하라고 한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율법을 넘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까지 다 드리고,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 가지고 내 살 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다시 가서, 아버지에게 다시 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과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올리언즈 노예 시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늘 반항하면서 대드는, 그래서 일을 시킬 수 없는 아주 고집센 노예 한 사람이 팔려왔습니다. 아주 싼 값으로 팔렸습니다. 저 데려가봐야 일 못 시킨다. 아예 낙인이 찍힌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사가려고 하는 그 노예를 한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마차에 태우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뒤에 타고 있는 노예가 악을 빠락빠락 씁니다. 당신 날 샀지만 당신 말 절대로 안 들을 거야. 이 상처와 열등감이 가득 찬 노예였습니다. 당신 나한테 헛수고 하는 거야. 절대로 당신 말 안 들을 거야. 막 빠락빠락 악을 쓰면서 가고 있습니다. 새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려갑니다.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차를 멈추고 그 갇혀있던 노예를 끄집어 내렸습니다. 손에 채웠던 착고를, 수갑을 다 풀어주고 팔에 채웠던 사슬도 다 풀어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부려먹으려고 산 거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당신을 사온 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사왔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입니다. 알아서 가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당신 뜻대로 안 할 거야, 당신 명령 안 들을 거야 하던 그 노예가 자기를 부려먹으려고 사온 게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주려고 대가를 지불하고 아무도 안 사가는 자기를 사왔다는 그 사실 앞에 깨져 버렸어요. 주인의 팔을 붙들고, 이제 내가 자유롭게 되었지만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노예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당신과 함께 살면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당신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 노예는 그 주인과 함께 살면서 대우받으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그 주인의 필요한 것들을 다 섬기는 변화된 노예가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채찍 들고 다니면서 수갑 채워가지고 사슬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부려먹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자리에 끌려오신 분이 계세요? 죄책감에 끌려온 사람, 의무감에 끌려온 사람,
주일 안 지키면 안 돼. 그 어릴 때부터 받았던 이 율법적인 정신에 끌려서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사슬들이 풀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오늘 다른 데 갈 수 있고 다른 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이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거예요. 나의 가정을 섬길 거예요. 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업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겠습니다. 내 직장을 주님의 나라를 섬기듯이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는 모든 일이 먹든지 마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내 빚을 갚는 그 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사는 분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편하시도록, 주님이 내 속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말씀하시고 하셔도 말만 떨어지면 순종하는 말 잘 듣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다시 모든 삶의 주도권을 드립시다. 우린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다고. 그런데 옛날 길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새 집을 주셨는데도 그 새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새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옛날 게 편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는 주님이 그 새로운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초청하십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돌아온 저희들을 초청하셔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